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2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2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우리 길에 빛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맴같이 사모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생수가 공급되어지고 우리 영육에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푸른숲 공동체에서는 신구약 성경을 1년 내에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으로 들어보자 하는 처음 마음을 먹었을 때는 꽤나 무모한 그 도전을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자꾸 제 마음에 부담이 되면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 통독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장 어려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설교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놀랍군요. 여러분들도 좀 놀라우시면 좋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거진 10분의 1 했습니다. 뭐 잠깐 갑니다. 하나와 같이. 이제 그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모세오경이 끝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역사서가 진행이 됩니다. 역사서가 12권인데 한 번 중간에 두 권을 합쳐서 설교하는 그 권이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1주간 역사서 설교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함께 볼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시대에 같은 일의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 분들이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같이 보고 그다음에 에스더까지는 각 권별로 또 말씀이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권씩 읽어 나가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접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책 제목이 정해진 이유는
아무래도 이 여호수아로 이름 붙여진 이 책의 가장 중심 인물이어서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 중심 인물을 책 제목으로 삼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는 하나님 백성의 선택, 출애굽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 구출, 레위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지킬 하나님의 법도, 제사법, 예배법이었고,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진군의 진영을 갖추는 시기였고,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다시 한번 들음으로 이제 막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준비가 마쳐진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지난 레위기 이후에 조금 이렇게 막혀왔던 좀 답답함들, 좀 어려움들이 좀 풀리셨지 않을까 싶은데, 여호수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별이 돼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입니다. 전쟁이 진행되죠. 13장부터 22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분배를 하는 분배의 과정들, 차지하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해요.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그러면서 세겜 땅에서 재언약식을 갖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딱딱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좀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들이에요. 이 전쟁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도 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만한 그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도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미지의 땅입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땅에서 살았죠. 그 땅을 밟았죠. 그 땅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430년의 긴 세월이 지나갔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 가나안 땅을 본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살아본 사람들도는 전혀 없죠. 어쩌다가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해야 돼요. 이 땅을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뚝 떠먹여 주시는 생각이 들거든요. 얘다, 여기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왕에 주신다면 그렇게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 대대 그렇게 주겠다 하신 가나안 땅을 드디어 주십니다. 광야 40년 뱅글뱅글 도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치열한 무시무시한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과 함께 우리에게 비전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가 기도하면, 내가 열심을 내면, 내가 그걸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들을 해요. 물론 이루어지죠. 근데 뭐가 빠지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까? 사실은 치열한 피 튀기는 생명을 건, 때때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길들을, 광야들을, 성들을, 전쟁터를, 가시밭길을 건너가야만 그 비전이, 그 가나안이 내가 아닌
가나안이 되고 우리의 가나안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차지할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순종의 원리고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드러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 땅을 차지해요. 마치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파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2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모세가 파견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의 대부분 10명은 그 땅에 다녀와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불신의 보고를 하죠. 원망의 보고를 합니다. 안 된다는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파견을 받아서 여리고성을 갔다 온 이 2명의 정탐꾼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믿음의 보고를 해요. 믿음의 눈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더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업의 복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고요. 그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여리고성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전략, 전술로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까? 불순종하면 실패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들은 아이성은 만만히 여겼다가 아이성에서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서 기브온 족속들을, 가나안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주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 키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부복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안 되지만, 늘 들뚱말뚱하다가 또 넘어지고, 된 듯 하다가 넘어지는 손해가 훨씬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 앞에, 또다시 복음 앞에 서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이제 13장부터 2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분배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그들이 치열하게 치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됐던 전쟁이었어요. 누가 싸워줍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신 싸워 주었죠. 따라가면 됐습니다. 순종하면 됐습니다. 소리만 잘 지르면 됐어요. 입 다물고 돌아 그러면 입 다물고 돌으면 됐고, 소리 질러 그러면 소리 지르면 됐어요. 그러면 그 성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 삼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통치하기 위해서 한 믿음의 장자들을, 유대인들을 세워놓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누어 줍니다. 요단 동쪽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분에서 반 지파를 주고, 그다음에 제비를 뽑게 하고, 자원하는 지파들은 먼저 차지할 기회를 주고,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제비를 뽑죠. 도피성을 지정해서 원하지 않게 살인한 자를 살 길을 열어주고, 레위지파의 성읍들을 분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마음껏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는 땅 분배의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짧지만 가장 중요한 23장,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진행이 돼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고 축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올가매는 현장이기도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문득 가끔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요 정도면 되겠어. 나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 정도면 크게 부끄러움 없이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겠어 하는 순간이 이미 내가 넘어진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내가 요만큼 기도하고, 요만큼 봉사하고, 요만큼 헌신하고, 요만큼 충성하고, 이만큼 일하면 됐지 뭐. 이 정도만 되면 나도 살겠어 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사실은 내가 넘어져 있어요. 이미 넘어진 충격이 아직 내게 안 왔을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합니다. 가나안은 축복의 현장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였고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는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삶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 땅에 살면서 시작된 유혹과 실패가 그들을 넘어뜨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에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여호수아는 23장, 24장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강조해요. 그 첫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서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우리가 읽은 1장의 부분인데 23장에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우리에게 가나안이 있습니까? 가나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가나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럴 때 첫째 선택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한 것까지, 오늘날까지 계속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친하게 지내라.
가까이 하라가 뭐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친하게 지내세요. 뭘로 친하게 지내요? 말씀으로 친하게 지내고, 찬양으로 친하게 지내고, 기도의 시간으로 친하게 지내고, 그냥 요 시간에만, 일주일에 딱 한 번 요 시간에만 친하게 지내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요 시간에만 친하게 지내려면 하나님도 서먹서먹해 하시고 우리도 서먹서먹해요, 사실은. 그렇죠?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택해야 돼요. 그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야, 친하게 지낸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우습게 보지 말고. 사람이 참 묘하더라고요. 친해지면은요,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생겨요. 편해지니까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그들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안 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게 그들의 신들과 친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 친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역으로는 이방인들과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분명한 거리를 두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민족들과 친근히 지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결혼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고요. 서로 왕래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4장 전장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했듯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어.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어. 너는 니네가 선택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 첫 세대는요, 모세가 율법을 주고 율법을 따라 행하기를 권면하자 그들은 다 돌아서고 다 거부했어요. 근데 광야 후세대,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들은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결단합니다. 자기들 결단으로. 신앙은요, 내 결단이에요. 신앙은 여호수아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결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성전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 특별히 말씀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지혜를 원한다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고, 그 순종이 길갈에서 적진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그 순종이
어처구 없는 작전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기생 라합이 무너지는 성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음의 귀와 믿음의 눈과 입술을 가진 정탐꾼들이 그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여리고성으로 승리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의 땅들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요 제비 뽑아줘서 주실 뿐 아니라 자원하는 영역 지파들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 14장에 보게 되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 그 땅을 12지파들이 다 추침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11지파들이. 그런데 그 정막을 깨고 한 지파가 자원을 하죠.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내가 45년 전에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내가 믿음의 복을 했습니다. 그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85세로 돼 오히려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오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오늘 파송 찬양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 산지를 나아가겠습니다. 유다 자손은요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다 싫다고 하는 땅, 다 두려워하는 땅, 다 무서워하는 땅, 다 도망가는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의 땅은요 나중에 보면 다른 10지파 땅과 비슷한 큰 땅을 차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비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고 도피성을 지정해서 레위 지파의 땅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준비시켜요. 말씀이 우리를 준비시켜요. 여호수아는요 늘 모세 곁에 있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회막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 시내산 올라가는 그 초입까지는 같이 가서 6일간 그 어두컴컴한데 그 구름 가운데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현장, 그러면서 율법을 받는 현장, 그러면서 모든 현장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여호수아는 함께 봤어요. 심지어 모세는 성막에서 나와서 자기 장막으로, 회막에서 나와서 자기 장막으로 가도 회막 문 앞에 굳건히 지키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의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을 차지할 그 용사의 준비를 하는 아름다운 귀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믿음의 안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과 능력의 믿음은 차이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생겨요. 그러나 능력을 행하는 믿음은 은사예요. 은사는 구해야 돼요. 은사는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용량은요,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용량은 조금씩 커지게도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커지지 않아요. 구원은 단회적이니까. 그러나 능력을 행하는 믿음,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훈련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의 용량이 넓어지죠. 환난을 통해서 넓어지고, 어려움을 통해서 넓어지고, 위기를 통해서 넓어지고, 순종을 통해서 넓어지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능력도 영광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떤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살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망받은 것이 하나님이 너무 지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그렇게 행하셨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합니다.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들에게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돼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 복음을 사방팔방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지도를 실을까 하다가 이게 어떻게 지금 지면 구성을 제 마음대로 못해서 지도를 못 실었는데 좀 애석함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교재를 이렇게 만들다가 실을 수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에 그 분배받은 곳을 이렇게 한번 또 지도를 실으려고 해요. 지중해 연안이거든요. 지중해 연안. 지중해 연안이 어떻다고요? 위로는 유럽이 있고요, 옆으로는 아시아가 있고요, 밑으로는 아프리카가 있어요. 이집트가 강대해져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려면 이 가나안을 밟고 가야 됐어요.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강대해져서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가려면 가나안 지역을 밟고 가야 됐어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강대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가려면 이 가나안을 밟고 가야 됐어요. 밟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밟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한 믿음의 장자들, 믿음의 제사장들이 있으면 그 땅을 밟는 자들이, 그 땅을 지나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거하는 땅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치대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귀찮게 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피곤하게 하는 그런 땅이요, 그런 지역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곤란하게 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까닭에, 우리 까닭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단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듯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가나안을 차지하여 가나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벌레 같은, 티끌 같은 그 백성들, 하나님 거대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키우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구원하셨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말씀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 혹 넘어지는 일, 혹 지친 일, 혹 시험에 든 일이 있을지라도, 유혹에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또다시 일어서며 믿음의 걸음 계속해 하옵소서. 의지하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